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 들여다보세요.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긴 믿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절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본질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가 축복 덩어리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비밀이 여기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믿음의 본질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이 아버지는 찾고 두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긴 믿으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어지지 않는 자입니다. 나는 믿음의 대상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고 질병의 저주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나 어느 자리에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우리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자기를 찌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사탄의 가시가 내 몸을 찌르지 않았더라면 나는 엄청 까불고 교만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구나. 사람들은 정말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종교는 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독교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사회와 세상과 모든 지구는 지금 인간들이 왜 점점 강팍해져 갑니까?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는 많이 하는데 고집스러워질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교만할까요? 쥐뿔도 없으면서. 어느 날 어느 집사 여자가 우리 교회 와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딱 만나더니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3년 만에 나타났는데 목사가 돼갖고 나타난 거예요. 목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목사를 받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완전 마탱이가 버렸어요. 귀신이 들린 자들이 지금 믿고 떠들고만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막 지랄하는 거예요. 지랄. 그게 당신 지금 뭐 어디 소속이냐고 그랬더니 소속은 뭐 여러 군데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기도 없이는 기도가 악이 되고 해악이 된다. 너를 찌르는 기도가 되고 미치게 만드는 기도가 되고 너를 또라이, 중독자로 만들어버리는 거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의 본질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도한다고 막 그냥 설쳐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목사가 돼서 나타나고 그리스도 조금 이거 가르치면 막 쥐들이 목사 이상의 수준으로 가가지고 가르치려고 돌아다니다가 전부 다 삥 뜯고 인간관계 끄트리고 이게 오늘날의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믿음의 본질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며 자기 자아 부정이 있어야 돼요. 나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 몸에 끊임없이 세상의 바람만 맞으면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이 흑암의 세력을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도대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상 이 두 법을 왕래해요. 믿기는 믿지만 믿지 않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이 또 하나 있어요. 사람 내면 속에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신뢰하는 믿음, 이게 우상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을 잘 신뢰합니까? 근데 여러분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을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성공의 길을 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쟁이 찾아다니고 구술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나를 더욱 신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이걸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부터 났다. 네가 네 몸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거짓말장이가 너에게 정보를 준 거다. 그래서 그 불신앙의 구멍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으라는 겁니다. 바람이 밀려올 때마다 불신앙의 구멍들을 막아라.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놈이에요.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풍습 속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람을 타고 네 영혼에 들어오니 그 바람의 구멍을 막으라. 네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교회의 완성자,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자,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자가 만왕의 왕으로 너와 함께 하시는데 왜 네가 두려워하느냐는 거야. 이게 없으니까 네 아들이 귀신 들려있고 이것을 네가 별일을 다 해봐도 하나님을 찾고 찾아봐도 믿음의 대상을 알지 못하니까,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치료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만큼 뚫려 있는가를 들여다보세요. 숭숭 뚫려 있을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은 이걸 차단하라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본질을 찾아내는 걸 너무너무나 싫어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걸 너무 싫어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이걸 너무너무나 싫어해요. 자꾸 일어나 일을 하라고 그래요. 열심히 살아야지. 네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너 새벽 기도까지 다니면서 어떻게 사업하며 살을래? 미친 짓 그만해라. 너 그러다가 몸 상하겠다. 이런 뚫린 구멍을 막으라. 믿음의 대상을 먼저 알고,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뚫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 몸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꾸 여러분 돈 벌으라고 안 합니까? 사역하라가 아니라 돈 벌어라. 증인되라가 아니라 돈 벌어라. 돈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해야지. 돈 벌어서. 그럼 다 내놓아 보세요. 내놓지도 못하면서 나보다도 더 신뢰하는 게 있어요. 돈이에요. 세상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 돈이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죽습니다. 죽는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해결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돋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다시 들어가지 또 말라라는 거예요. 뚫린 구멍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놈은 구멍만 뚫리면 들어가는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성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성, 여러분의 영성에 구멍을 허락하지 마세요. 곧 들어갑니다. 이놈은 신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신사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영성에 늘 그분을 맞이하는, 영접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26절을 들여다보세요.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심각한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쫓긴 쫓았는데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이제 아예 죽어버렸어. 끝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사역이. 그런데 그 죽은, 자아가 죽은, 산재물로 죽은 그 자에게 드디어 예수님은 손을 잡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이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 앞에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이 죽지 않고는 그분의 역사가 없어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사도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이구나. 죽어야 내 문제가 끝나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1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의 가지고 있는 진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칼을 잘 씁니다. 그리고 내 힘이 장사입니다. 물고기 153마리가 걸쳐서 그물이 찢어지는데도 내가 끌어올린 그 힘을 아시지요?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 자신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예수님도 알다시피 나는 주님이 따라오라면 바다 위도 그냥 죽을 줄 알고 따라갔던 놈 아닙니까? 얼마나 신뢰합니까? 나는 배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당신을 쫓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나의 신뢰를 믿으십시오. 이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단호히 말하지만 확 그냥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차라리 죽어버릴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사탄아 그러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오히려 나를, 믿음의 대상인 나를, 믿음의 본질인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예수님이 무슨 장사꾼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무슨 예수님이 병이나 고쳐주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고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회복하자고 새벽 기도회를 깨우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병이어 여러분에게 밥이나 먹여주는 하나님, 표적과 기적이나 나타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자,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나, 이놈이 지금 나라는 이놈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람의 일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그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마귀의 종로로 타려고 한단 말이지요. 나를 신뢰하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시.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너는 떠나가라 하세요. 이건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이에요. 이걸 안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 귀신, 이 사탄을 여러분이 설득한다고 돼요? 이놈하고 대화한다고 돼요? 이놈에게 빈다고 됩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사탄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귀신에게 빌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깔끔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결박하세요. 깨트리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바람을 타고 바람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과 바람이 나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탄과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러니
귀신하고 바람이 났으니까 귀신들이 자기들의 편을 여러분의 집에까지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걸 악한 귀신 7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쑥대밭대 가지고 예수 믿고 망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바람 나서 망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귀신하고 바람이 난 것인데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놈은 사용하지 않으면 아는 만큼 여러분을 중독으로 만들어요. 중독자로. 여러분 게임이 그냥 게임이 아니잖아요. 중독이 돼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드라마를 왜 봐? 가짜 인생. 왜 중독이 됩니까? 여러분이 매일 선택해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하면 중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매일 선택을 해보세요. 술을 매일 선택해보세요. 어느 날 중독으로 오는 거예요. 왜? 계속 귀신들을 불러들이니까. 귀신하고 바람이 나갖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권세를 죽음으로 부활로 이뤄놓은 그 하나님의 숨결 그리스도의 영을 한 번만 여러분이 그런 게임을 하려고 할 때보다 그 숨결을,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알코올 중독에 잡히기 전에 명령해 보세요. 마약을 선택하기 전에 명령해 보세요. 도박을 하기 전에, 음란을 하기 전에 선택을 해보라니까. 내 몸에 와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을, 믿음의 본질을 먼저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귀신과 바람나 돌아다니려고 하는 그것들이 드디어 점점점 차단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죽은 자같이 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이를 일으키는 것. 결국은 증인까지 우리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여 그리스도의 새 영을 여러분의 모든 바람난 곳에 처처에 불어넣어서 이제부터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그 고질적인 병들이 치유받는 자리가 되고 영적인 문제들이 믿어지지 않는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날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새 영을 처처에 불어넣을 수 있는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 영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불러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바람을 타고 귀신들은 우리에게 바람나기를 원하는 이 모든 불신앙들이 오늘 이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거되어지는 비밀을 알았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믿음의 대상, 믿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오히려 내 자신을 더 신뢰하게 만들어 귀신에게 타협하게 하고 귀신에게 빌게 만들고 설득하게 만들고 귀신을 달래려고 하는 모든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이제부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죽었던 것들이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가장 매력적인 기도의 자리에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